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심판, 생명과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1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로 24절까지는 예수님께 심판권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은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25절로 30절까지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한다는 것, 19절로 21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만 예수님 행하신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얻을 때 보면 세 분 같단 말이에요. 우리 정통교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 세 분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것. 이 위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person을 가리킵니다.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데 성자 예수님은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에게 전적 복종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거 할 수 있어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예를 들고 설명한 학자들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나름대로 그 삼위일체를 이해시켜 보려고 설명한 사람들은 초대 교부 시대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한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태양에다가 비유해가지고 태양은 하나지만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열이 발생한다,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태양 본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빛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삼일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새잎 클로바 가지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클로바 잎사귀가 하나인데 그 뿔떡뿔떡 내문 게 세 개란 말이에요. 한 개이지만 또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성부의 선택,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구속 성취. 이런 이 구속 성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인을 쳤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는 좀 성부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성자의 시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했단 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시대에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고, 다 삼위 하나님이 공작하셔서 모든 일을 이뤄 나가신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다 동등하시지만 질서가 있는데, 성자는 성부에게 무조건 순종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즉 성자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자관계에 있어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종속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건 안 하시는 거예요. 가령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쳐버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돌 가지고 떡덩이 좀 만드시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성부의 뜻이 아닌 건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자의 위치란 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걸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바로 성자께서 성부께 전적 복종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20절 하반절에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더 큰 일은 뭔가? 그건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일인데, 거기 21절로 29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을 성자께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와 부활에 대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1절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자 일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는데, 이건 이 영이 죽은 자를 중생시켜서 살린다는 뜻도 있고 육체적 부활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주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부자일체를 말했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영락없이 유대인들이 돌들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유일신 사상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니까,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신성모독죄, 참남하도다면서 가슴팍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일체에 대한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많다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공부한 방식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성을 갖춘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져, 요새 젊은 사람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성이 갖춰지면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에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입니까? 전혀. 이 머리로 밤새 머리를 짜매고 연구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도 그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내가 네 어머니니라, 아가야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빠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고 엄마인 줄 알지, 엄마가 자기를 낳은 걸 보기를 했어. 요새 동영상 찍어놓으면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다 논리성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낳았다고 그러고 지극히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이분이 나를 길러주신 엄마고 아빠구나,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진리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프린시플인데, 여기에 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일신론자들, 유일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슬림들도 일신교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삼신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그렇게 계신다는 말. 그 영광과 권능은 다 동등하시지만 그런 질서가 있다는 말. 질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고,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생하되 영원토록 발생한다는 그 진리. 이걸 또 머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아주 소위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가 갈라진 거예요. 로만 캐톨릭과 그 다음에 이스턴 오토독스라고 하는 동방 종교회가 분립의 원인은 성령의 발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서방 종교 카톨릭은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고 가르치는데, 이 동방 종교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져 가지고 러시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전부 다
소위 이스턴 오토독스 동방 정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구라파 서유럽 쪽은 서방 종교 즉 로만 캐톨릭을 믿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 진리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은 그러면 뭘 가르치는가? 우리도 그 점은 로만 캐톨릭과 같은 입장이에요. 성령은 성부에게서와 성자에게서 영원토록 발생한다.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부 성자에게서 나온다네. 그리고 그 역사를 믿어지게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단 말. 여기 지금 부자 일체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죽은 자들 일으키는 능력을 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를 중생시켜서 살려내고 또 육체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고 덧붙여서 아버지께서 심판한 일을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줬다는 말.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 중에 이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될 거고 아마 그때 되면 장관일 것 같아. 장관. 같은 식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다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의 요절은 24절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심판권이 있다고 했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eternal life 혹은 everlasting life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제 과거에만 한번 영생 가진 것이 아니고 현재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시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영어나 헬라에는 정확한 그런 시제가 있어요. 소위 현재 완료라는 시제거든요. 앞에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우리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걸 믿는 사람은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위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 일정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경험이나 결과, 진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정죄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정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와 확신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도 하고 이 생명을 중생한 영이라고도 합니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은 자라나요. 자라나는 대로 천국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in God who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and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즉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통과해버렸다는 거예요. has passed. 현재 완료 시제.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이론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설마 이 땅에서 혹시 죄를 범하고 잘못한다고 해도 결코 지옥 가지 않고 생명의 세계, 즉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 소위 이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는 견인,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 따라서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뭐 새벽기도도 한 빼먹고 11조 한번 빼먹으면 내가 지옥 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된 죄를 졌는데 지옥 갈까? 한 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하고 고쳐서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뭐 일시적으로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의심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한 영으로 살 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는다는, 성도가 죄 짓고 지옥 갈까 봐서 염려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패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저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널 수도 없고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갈 수도 없어. 이미 한번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속썩인다고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 딸이 아닌가요? 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속썩이니까 내 이놈의 자식, 내가 면사무소 가지고 내가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나는 어려서 그 소리를 듣고는 뭐 등짝에 살을 파버리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니 호적을 판다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바뀌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좋은 자식 있고 형편없는 자식이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자식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 속이나 썩이고, 차라리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국가에서 기초수급 대상이 돼가지고 월급이라도 타먹을 건데 저 원수놈이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한다. 그런 아들이 되면 되겠냐.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야.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라.
전에 보니까 이쪽에 교회에서 심호하는데 아마 성남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성도님이 그때 성남이 언덕백이라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상당히. 근데 언덕백이 어디 올라가니까 정말 형편없는 집 한 칸에서 살고 있더라고. 근데 멀쩡한 아들이 집 안에 있더라니까. 일도 안 나가고. 그분의 어머니가 그래. 저것이 없으면 국가에서 돈도 나온다는데 저 잡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녀가 되면 되겠냔 말이야. 이양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설날 됐는데, 아니 추석이 가까웠는데 우리 엄마는 포도를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꼭 포도 한 송이 사다가, 한 송이 너무 작구만, 조금 사다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들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는 일도 안 나고 어머니가 그 폐지 주워가지고 돈 모은 거 그거 가지고 같이 집안에만 있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옮겨져 버린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니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낳았는데도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내 아들 아니고 내 딸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됐고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걸 확신하는 거 중요하고,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로나 값싼 은혜나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예수 믿은 거지, 막연하게 어떤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그런 지식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인생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죽은 영이 살아난 아주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된 것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죽음을 소위 spiritual death, 즉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단절된 걸 가리킵니다. 분리.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영원히 지옥 가는 걸 가리켜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영혼이 중생하는데 그게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가령 이게 우리 사람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마이크가 참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요소고 육체는 보이는 용소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영혼이 즉각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는 언제 죽었냐면 930년 후에 육체도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혼이 먼저 살아요. 즉시 믿는 순간. 육체는 언제 사는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해서 산단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이렇게 영혼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모든 피조물, 저주받은 피조물들도 점점점 회복돼 나가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만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만물도 다 저주받은 거예요. 낙원을 상실했고 이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물이 회복돼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만물 통일의 주역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물에게 바로 적용하고 또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이 교회에 위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허물로 그 영혼이 죽었는데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단 말. 그건 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살아난 게 아니고 부모가 직분자라고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죄에서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대 해석하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 살리러 다니는 거예요. 물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교회 운동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기분 맞춰주고 뭐 적당한 일어나 안식이나 얻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생명의 기간,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자라나는 기간이고 자라난 자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간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도대체 선한 일이란 게 뭔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에 온다는 말인가? 천만에.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이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선한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만 악한 일은 반대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구약에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설명한 성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악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은 곧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일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은 장차 주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겠지만, 악한 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행해주신 선과 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죄받지 못하고 언제와 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인, 즉 죄인으로 나타났고, 마침내는 이제 악인들도 다 부활해서 공심판을 다 받아 영원한 정죄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다. 성부와 성자의 바른 관계,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바른 관계란, 모든 옳은 일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생명과 심판, 꼭 두 절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24절과 29절을 묵상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서 이제 심판받지 않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면 내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겠구나,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안일하게 살 수 있겠는 말. 정말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믿는 일에 이 진력할 그런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실족하기도 잘하고 유혹에도 잘 빠기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